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님을 아시는 것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알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만큼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잘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도가 잘 알아요. 얼만큼 잘 알 수 있냐 하면 아버지의 말씀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완전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성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완전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신 일,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고 있어요. 성도들이 매일 살아가는 구원의 삶을 통해서 이미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 근심 걱정이 없으며, 근심 걱정을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저도 한 달이면 한 30만 원, 40만 원 은행에다 갖다 내야 되는데 그래도 근심 걱정을 하질 않아. 근심 걱정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계속 유지가 잘 돼요. 우리는 유지가 잘 되고, 또 그만큼 또 다 들어옵니다. 그거 이상으로 주셔서 넉넉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 빚이 없었으면, 대출이 없었으면 더 넉넉하게 못 살았을 거예요. 그 대출이 있으니까 그거 다 갚고 넉넉하게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제한을 두지 마세요. 스스로 근심하고 걱정할 일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심지어는 태산같이 많은 빚을 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어떤 것에 매여서 사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진리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충분한 보상을 누리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이미 얻은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안에서 충분한 보상을 누려라. 왜 충분한 보상을 누리는 자 같이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충분한 보상을 누려라. 이 충분하다는 말은 가득 찼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충만한 보상을 누리라 그랬어요. 그건 우리의 권리이고 능력입니다. 성도들은 다 이런 권리와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주고 지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충만한 보상을 누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한 보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 사는 이 삶은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 땅에 부러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그냥 영화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볼 때 너무나 부럽고 막 빛이 나고 영광스러워요. 저는 이게 제 삶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막 부러워하고 빛이 나는 것처럼 제 모습을 봅니다. 제가 만나고 다니는 분들은 거의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굉장히 빛으로 막 영광스럽게 그렇게 저를 봐요. 저도 누구를 보더라도 그렇게 보죠. 존귀하신 성도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목사님들이고, 그 목사님도 저를 아주 그냥 영광스럽게 빛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저를 대접합니다. 어딜 가든지. 저도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모셔요. 그러니까 그분도 저를 예수님 모신 것처럼요. 어떤 데 가면은
그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것만 사줘요. 제일 맛있는 것만 아주 그냥 배가 터지게 이렇게 대접을 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틀림없이 예수님을 대접한다 그러고 저를 대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꼭 목사님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누구나 다 우리 성도들을 존경하고 성도들을 존중하고 이렇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안에 가장 아름다움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그 근처만 가도 그냥 그 아름다움과 평안이 있어가지고 정말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거기 옆에서 이제 그 은혜를 같이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존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의 삶을 주셨는데 이런 은혜 속에서 매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뭐가 제일 중요한 문구인가 하면 그 문구만 먼저 중요도를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그 문구를 보려고 그러는데요. 24절 8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리스도의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100% 그들의 죄 가운데서 이미 죽어져 있고 죽고 그냥 그 죽음과 사망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한 발짝도 못 벗어나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하게 100% 옮겨져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모든 충만한 지원을 받으며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예전부터 우리가 다 하던 얘기예요. 그렇지만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했어요. 여기 너희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그들 중심으로 모여져 있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이 뭐냐면 낮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이 여자 어떻게 생각해요? 하고 물어본 겁니다. 이 여자가 백주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여기 왔어요. 아주 그냥 잡으려고 해서 현장에 막 잡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 얘기 끝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이 여자 지금 간음하다 잡아가지고 왔는데 죽여야겠죠? 이러고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말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멋지시죠?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 죄 가운데서 그 사망의 고통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고 그 가운데서 죽고 말 겁니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살아온 삶을 보면 그건 당신이 가장 잘 알 겁니다. 이렇게 우리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은 달라요? 기독교인은 다르냐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하고 천국이고 근심 걱정을 1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죽음과 사망의 고통이 우리 교회와 성도 안에는 한 명도 없고 1초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다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도 나는 그렇고 우리 교회와 성도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 100%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살아요 하고 이야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이란 것은 70%짜리 구원이 없어요. 뭐가 조금이라도 모자란 걸 느낄 만한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완전 100% 만족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감히 구원이라는 말에 쓰잘데기 없는 것을 붙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성취를 이루신 구원에다 대고 누가 그런 시원찮은 말을 붙일 수 있겠어요? 성도와 교회의 구원은 완전하고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영화로움 같이 교회와 성도는 영화로움. 이게 보통 영화로운 게 아니라 완전하게 영화로워요. 그래서 나와 그리스도와 너희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술의 모든 말씀이 영광 100%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 100%. 아니면 그냥 말을 안 하고 사는 것도 괜찮아요. 쓸데없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될 필요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수행할 뿐이지 동의를 받는 일은 교회가 생긴 일에 1초도 없고 그런 일이 자체가 필요하죠. 세상에 동의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동의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지혜와 지식이 있고 완전한 직분을 얻어서 그 직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수행하는 것뿐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일절 없습니다. 교회 안에 없어요. 정확히 없습니다. 동의받아야 될 이유 자체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완전합니다. 성도도 완전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완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영화로운 영광, 그거에 합당한 삶과 하나님의 자녀의 통치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같이 우리도 그러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러한 것, 그것 외에 다른 건 일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완전체로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성케 순종케 하는 성도들입니다. 말씀 100%로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 100%로.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우린 그냥 보통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뭐 부활 믿는다, 우리를 구원하신 걸 믿는다,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걸 믿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 문장들을 잘 보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러면 앞에 뭔 얘기를 하고 다니셨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가 그인 걸 믿어야 돼. 뭘 믿어야 되는지가 나온 거예요. 내가 그인 줄 믿어야 돼. 그럼 앞에 무슨 얘기를 하셨다는 거거든요. 앞에 하고 다니셨던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25절에 있어요. 내가 그인 줄 믿어야 된다 그랬는데 25절에 그럼 넌 네가 뭐냐? 그러는 거죠. 내가 그인 줄 믿어야 돼. 네가 누군데? 하고 물어보잖아요.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씀하여 온 그 사람과 아니 말씀하여 온 그분과 같은 분이다 라는 거예요. 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여기는 그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the same이라고 돼 있어요. the same.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는데 그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처음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씀하여 온 그분과 같은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the same. 말하여 온 the same.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말보다 조금 알아듣기 쉽게 돼 있어요. 킹제임스 영어로 번역된 거 보면요. 이게 아주 매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는 조금 아까 뭔 얘기를 했나? 아까 처음에 뭔 얘기를 했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문 성경으로 보면 그것도 킹제임스 직역된 걸 보면 태초부터 말하여 온 그분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분과 같은 분이다.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셨잖아요. 주님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고 히브리서도 얘기하고요. 그가 없이는 지은 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분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셨는데 예수님이 그 창조에 말씀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요한일서에도 있죠. 이런 문장이 요한일서에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태초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태초부터 전해졌던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하는 것은 그 말씀과 일치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 100%가 되게 하라는 거거든요. 태초부터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요한일서 2장 24절에 있어요. 태초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8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8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일서 2장 24절은 태초부터 들은 말씀이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100%로 거듭난 성도들은 진리 말씀 100%로 살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얽매이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유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유하신 것처럼 성도는 그렇게 완전하게 자유합니다. 스스로 나는 자유하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미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하나 됐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유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유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주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됐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은 완전입니다. 완전. 천국에 가는 필요 충분 조건은 완전하지 못하면 홀이라도 아주 털끝만 치도 완전하지 못하면 아버지 집에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날 기독교의 모든 성도는 완전하냐? 완전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본질상 그 구원에 완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이 땅에서의 생각과 사고 방식이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바울 사도와 예수님의 사도들은 그거 아니다.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생을 얻었고 기쁨을 빼앗기는 일이 절대로 없으며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종들은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삶의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요, 똑같이 완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3절에 보면요, 요한 1서 2장 13절에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렇게 돼 있죠.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성도와 일치가 되어져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고 그랬을 때는 완전 100%. 우리가 겸손한 듯해서 아유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그렇게 우리는 한참 모자랍니다. 이 말이 무지한 말입니다. 하나가 됐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하나가 됐다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일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는요. 그래서 단 한 번의 근심 걱정이 존재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그걸 가리켜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아니면 정확한 표현을 하든가. 저는 한 87%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나는 100%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100%.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나는 100%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표현을 고치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87%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어서 저는 구원을 받았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고 한 87%쯤 느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 제가 알고는 싶은데 그렇게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고 한 30% 정도 생명으로 옮겨진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있는 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표현을 정확히 해야 돼요. 아니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하게 100%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경은 모든 표현이 다 100%로 되어 있어요. 완전함으로.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다. 100%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되지 못하게 하지 마십시오. 슬픈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한 명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기뻐하세요. 성도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이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완전함으로 오늘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함으로 얘기해요. 누가 감히 완전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 중에 누가 감히 완전하지 않다고 그래요.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완전하지 않다? 차라리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완전하고 그리스도 안에 교회에 주어진 영광은 완전합니다. 모든 게 완전해. 감히 완전하지 못하게 예배드리는 자가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예배가 없으면 없지. 예배드리는 우리는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일주일의 삶이 어떤 만족스럽지 못한 삶이 나의 기억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생각이 있더라도 성도의 예배는 완전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구원으로, 하나님과 완전하게 하나가 된 완전한 영광스러운 성도로 예배 때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은 완전한 영광으로 하나가 됩니다. 여기에는요 상사나 부하가 없어요. 종이나 상전이 없어요. 예배드리는 자는요 모든 게 다 완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공평하고 평등합니다. 그래서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완전하게 공의가요. 완전하게 공의. 어느 누가 감히 교회의 공의를 부인하겠어요? 교회는 완전히 공의입니다. 공의, 완전한 공의. 공의, 정의, 평화. 교회는 이런 모습입니다. 성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성도의 모습. 멋지죠? 성도의 하루하루의 삶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나타나는 삶입니다. 누군가는 성도를 보고 욕을 할 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하고 욕하는 거죠. 그 영광이 손상은 받지 않지만 그 사람 하나님께 대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손상받지는 않아요. 성도의 모습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와 기쁨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살은 겁니다. 옛날에 못했고 지금도 못하고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데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 스스로 교회와 성도를 스스로 제한하지 말고 완전한 자유자로서 완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100% 말씀 100% 순종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판단과 심판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요 내가 판단할 것이 많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심판하고 판단할 일이 많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들은 것으로만 한다. 아버지께 들은 것으로. 우리 성도들이요 처치 잘못하면 내 마음대로 판단해요. 그런데 꼭 아버지께 들은 말씀으로. 근데 우리 성도가 말씀 100%이기 때문에 미혹되지만 않으면 말씀 100%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것을 들은 대로 아버지께 들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는 판단자, 심판자로 명령을 받아서 임명을 받았어요. 판단자, 심판자, 통치자. 예전에 사사들처럼 성도들은요 공적으로 아예 명령을 받아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셔서 성도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이고 그런 조건이 되고 그런 채널이 있기 때문에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려라. 모든 것을. 이미 우리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나의 판단이 거기 들어가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 100%로 판단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하지만
휩쓸려가는 때도 있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다든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걸 처리를 해야 돼. 아무리 미워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미워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판단을 내리고 기도를 하고 그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계의 모든 일들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기분으로는 저 사람들 몇 명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기도는 못 하겠는 거예요. 기도는 못 하겠는 거예요. 다만 내가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축복하고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루셔서 변화시키고 바꾸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빨리 몇 사람 어떻게 그냥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못해요.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성도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들은 것으로, 나는 내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들은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나의 판단은 옳다는 겁니다. 들은 것으로. 우리 성도들은 평생의 삶에 내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판단합니다. 모든 내 평생의 삶을요. 성도는 그렇게 살았어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말씀으로만 살았지 말씀으로 안 살았다고 얘기하는 성도는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목사님 다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오늘날 성도들은 다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으로. 100% 말씀으로. 아침에 일어나 눈 뜨고 저녁에 그냥 눈 감고 자고 잠자는 중에 다 말씀 100%로 살아가요. 우리는. 그것이 나의 삶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말씀 100%로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 100%. 그래서 말씀으로 판단하고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성도의 판단과 심판도 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 되는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한 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일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판단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는 열매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열매예요. 우리가 가지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행여나 스스로 나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겠다 생각하면 빨리 고쳐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에 수많은 미혹되는 역사가 있어가지고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만족스럽지 못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렇게 하게끔 새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통치를 맡겨놓은 겁니다. 교회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를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께서 기도도 하고 직접적인 통치도 하고 명령도 하고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판단하시고 통치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우리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똑같이. 안 똑같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한 나는 위에서 났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 100%.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께서 받아가지고 영생의 말씀 100%로 거듭나 있어요. 이렇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 100%로 거듭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났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났어요. 100% 하나님께로 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100% 났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 100%만 있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는.
뭘 믿어야 될까요? 나는 덜 떨어졌어요. 이렇게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성경에 정확하게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하나님께로 100%난 완전한 성도인 것을 믿어야 될까요? 믿을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냥 그렇게 살게끔 돼 있는 거지, 내가 자꾸 뭐 믿는다 이런 얘기조차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성도의 삶 자체가 말씀 100%의 삶을 살고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말씀 100%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성도는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오늘 본문은 아니죠. 이거는 어디 있냐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장절을 제가 써놓지 않았어요. 23절에 여기 있네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그랬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에 속해져 있지를 않아요. 성경을 믿어야죠. 이 세상에 속해진 성도는 한 명도 없어요. 진짜로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지, 예전 이 세상에 뭐 아직도 살고 있다고 육신으로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쓸 필요 자체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억눌려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함으로 살잖아요. 완전한 자유. 이런 얘기를 많이 못 들어봐서 우리 성도님들이 완전한 자유함이라는 걸 생각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런데요,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내 삶을 그쪽으로 맞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완전히 자유한 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면 자유롭지 않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한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완전한 100%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거에도 얽매이는 게 없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는 그 어떤 거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얽매여 본 적이 없어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자유롭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왜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삽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것에도 얽매여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어떤 것에도 얽매여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감히 제 입으로, 제 입으로 내가 얽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겠어요? 구원을 얻었는데 기분이 나쁘느니, 자유롭지 않다니, 이런 표현을 어떻게 구원을 받은 성도가 한 마디라도 꺼내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서 그런 표현을 안 하는. 혹시라도 실수해서 나오는 때가 있지요. 왜 없겠어요? 근데 이거는 나 아닙니다. 나는 그런 것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바로 부인해 버립니다. 이건 나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생각이 나를 미혹하는데 저는 완전히 부인합니다. 저는 완전하며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 완전함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덜 완전해 보이는 거 아무 상관, 내가 그 사람들한테 동의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받을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도 완전하게 기쁘고 행복하고 완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 잘했다. 야, 나는 너를 볼 때 네가 완전한 걸 봤어. 나는 너의 완전함을 보는 거야. 내 눈에는 너의 완전함만 보여.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너는 완전해. 너는 구원을 받았잖아. 네가 완전하지 못하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완전하지 않아. 내 눈에는 완전한 것만 보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뜻을 행하여 완전히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는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교회와 성도는 죄를 질 수가 없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죄를 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죄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죄를 질래야 질 수가 없어. 교회와 성도는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교인들도 죄 짓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동의받을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가르쳐줘야 될 입장이지, 우리가 아이고 당신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해시킬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완전한 자유함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이죠. 왜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동의를 받고 다녀요? 동의를. 예? 거짓과 속임 가운데 있는 자들한테 우리가 왜 동의를 받아요? 안 되면 그냥 안 되는가 보다 하는 거지 동의받고 다니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지 동의를 받아서 사이좋게 지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디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셨어요? 다만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신 거예요.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다만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용하는 어휘와 단어들을 분명히 하셨어요. 아주 그냥 냉정하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껐떡하면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표현을 많이 쓰셔요. 너희들이 누구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 제자들 아니에요? 12제자들을 비롯하여 쫙 그대로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든지 누구든지 너희 예외 아니야. 12명 예외 아니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예외가 없습니다. 아이고 너희 12제자 니네들은 됐으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런 겁니다. 내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내가 그인 줄, 그가 누구냐?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와서 너희를 구원 자, 너희 죄를 너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 자, 내가 그인 줄, 그가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너희들을 상대해서 너희에게 말하여 온 그분이라는 걸 믿지 아니하면, 이걸 믿으려면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여기 다 기록은 안 해놨지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라는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도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있게 하라. 그래서 우리 이 성도들 안에는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단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성도 안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신 모든 말씀이 다, 그 태초부터 하신 모든 말씀이 저 우주 끝에 있는 별까지 창조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저 우주 끝에 있는 별까지 우리가 다 통치하고 다스려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영광과 존귀함과 영화로움과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매여가지고 기분이 팍 잡치는 그런 정도는 우리가 이제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 정도는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네가 날 때리려고 그러면 내가 널 위해 맞아 줄게. 몇 대 맞으면 뭐 창피하기도 하고 뭐 그럴런지는 모르는데 맞아 줄게. 욕을 하면 욕 먹어주지 뭐. 먹어줄게. 나는 욕을 먹고 무슨 독을 마셔도 나는 해를 받지를 않아. 욕 먹어주고 맞아줄게. 멍도 들고 막 그래도 맞아줄게.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조롱 받아주고 저희가 하는 것을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하고 조롱도 받아주고 받아주는 겁니다. 이러한 분을 자유로운 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안 당한다고. 안 당하려고 하는 사람 당하게 돼 있고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로운 사람은 그 어떤 일을 당해도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전혀 손상을 받지를 않아요. 전혀 손상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요. 진리를 알지니 8장에 보면 그 다음 31절 32절에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랬는데 31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단 한 개의 말씀이 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그의 안에 거합니다. 한 개만 거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거하게 돼 있어요.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뭐 70% 채워지고 뭐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이제 언제 이루어졌냐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 때 말씀으로 새로 지음을 받을 때 예수님이 마치 말씀으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이렇게 오신 것처럼 그냥 말씀 통째 다 갖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가지고 성육신을 한 것처럼 성도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거듭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성도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현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있어서 그 모든 말씀으로 살아요. 그래서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 상속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늘나라까지 다 상속을 받는 거예요. 다. 그리고 하늘나라까지 다 상속을 받아서 지금 현재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질상 주님과 함께 앉아 있다고. 이미 모든 걸 다 상속, 본질상 말씀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까지 다 상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 그리스도의 형체를 입기 전에 이 땅에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여기서 잘 다스리래요. 땅에서 충성하면 하늘에서 10고울 5고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일을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겨줘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이 피조물 전체를 다 통치하라고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들은 것으로 들은 대로만 판단하고 통치한다. 내가 그냥 확확 드는 생각으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 100%로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100%의 삶을 살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부자유. 하나님께서 부자유스럽게 만들어. 마귀 사탄이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가 부자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부자유롭게 해. 직장에서도 뭐 그냥 나가게 되고, 있는 집도 팔아야 되고, 교통사고도 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유롭게 만들어. 왜냐하면 자유로워야 될 자가 자유롭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부자유롭게 만들어요. 너는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유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부자유롭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구원이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자유로운 성도의 삶이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로부터 말하여 온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분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래서 그를 믿지 아니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 이 영생의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를 믿지 않으면, 태초부터 말하여 온 그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말리라. 정확히 이렇게 걸어다니고 돌아다닐 때도 죄 가운데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죄와 사망에 계속 매이는 거예요. 완전한 감옥처럼 매이게 돼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감옥은 그냥 완전해서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과 사망으로 살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면 완전한 자유자가 됩니다. 그 어떤 것에도 절대로 매이는 일이 없어요. 완전한 자유자가 돼요.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는 완전한 자유자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지 않는 성도는 죄와 사망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벗어나요. 거기 무슨 뭐 행복이니 사랑이니 이런 게 물방울 한 방울만큼도 맛볼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가가지고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 성도들이 소개시켜주면 성도들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을 뿐이에요.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성도들이 설명을 안 해주고 전해주지 않으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온갖 행복한 척 살고 뭐 별거 다 해도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의 성도들은요,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요. 완전한. 누가 그렇게 완전한 자유를 그렇게, 우리 주변에 누가 그런 성도가 어디 있냐고. 당신이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돼서 완전한 영광으로 완전한 예배를 드리고, 당신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되려면 교회가 다 그렇게 되고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진짜 되냐고. 저를 보시면 알아요. 제가 증인입니다. 구원의 증인이에요.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저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어딘가 또 많이 있겠죠. 예전에 많았어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말씀으로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살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자유롭게.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집도 팔아가지고 건축원금하고 자유롭게. 오늘날 그만한 자유가 우리에게 잘 나타납니까? 전세 사는 사람은 전세금 빼서 그냥 헌금하고 사골세로 가고, 그 자손들이 다 잘 됐잖아요. 뭐 요즘에 그렇게 하라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 자손들이요, 다 잘 됐습니다. 시험 들지 않은 자손들은요, 시험에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은 자손들이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세요. 그래서 우린 그런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데 그 자유의 성도, 교회, 우린 모두입니다.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축하할 만하고 날마다 영화롭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